안녕하세요, 성도님들. 오늘의 하루의 말씀 묵상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여호수아 18장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8장부터는 19장까지 나머지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18장의 나머지 7지파가 어떻게 땅을 분배하게 됐는지 본문은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그들은 어떻게 땅을 분배했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2절에 분배를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인데 그들이 어디에 모여 있었습니까? 1절에 보니까 실로 회막에 모였다라고 말하죠. 실로는 여호와의 회막, 하나님의 성막이 있던 장소였습니다. 그들은 거기서 모여서 제비뽑기를 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면서 제비뽑기를 진행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3절에 보니까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냐라고 말했죠. 7지파는 가나안 전체에서 승리를 얻어서 그 땅을 이제 점령할 차례인데 주저하고 지체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가나안 족속이 두렵기도 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리고 그 땅을 점령하는 것을 중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우리의 삶에도 그런 것 같습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우리에게 보이셨을 때 이걸 순종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체할 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처럼 여호와의 실로 성막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임재를 구하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다시 한번 바라봐야 한다는 것을 일러주는 것이죠. 예배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자체가 우리에게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힘을 받는 시간이 예배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우리의 삶에 마음이 가 있으면은 예배가 세워지게 되면은 우리가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예배가 사라진 인생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들어도 지체하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삶에 그만큼 예배가 귀하다는 것이죠. 예배는 성도를 성도답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공급하는 곳이며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하고 주저하고 실패한 영혼을 일으키고 새롭게 고치는 시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7지파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음성과 여호수아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격려와 촉구를 들었고 예배 가운데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도록 결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3사람씩 지파마다 선정해서 7지파니까 37에 21, 21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곳곳을 정탐하면서 지도를 그려왔죠. 7구역으로 나눠서 지도를 그린 다음에 그 구역을 이제 제비를 뽑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절 말씀 가운데 보니까 내가 여기 실로의 여호와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했다는 것이에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여호와 앞에 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섭리를 구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만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힘을 얻는 것만이 아니라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무엇을 구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앞서가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전지하신 지혜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동행하도록 하는 그 임재를 구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제비를 뽑을 때 그냥 우연히 결정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운 섭리와 하나님의 가장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조율하시는 역사를 믿었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배할 때 그 하나님의 섭리가 드러남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기 시작할 때 전혀 내 인생 가운데 알지 못했던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보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싶었던 일들, 하나님의 그 앞서가심과 행하심을 경험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의 인생에 우연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으신다면은 하나님께 나의 인생의 앞길을 맡겨야 할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예수님 말씀처럼 어떤 존재입니까? 머리카락 하나도 흰 머리로 바뀌고 검은 머리로 바뀌고 나의 그런 능력으로 바꿀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저도 가끔 흰머리가 나는 걸 보면서 스트레스가 될 때가 있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이런 머리카락 하나마저도 주관하신다는 걸 알면은 사실 안식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들은 예배 안에서 안식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앞서가심과 행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예배 가운데 염려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도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예배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예배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할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의 말씀은 무엇일까요? 오늘 18장의 말씀에는 베냐민 지파가 제비를 가장 먼저 뽑아서 그 땅을 분배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11절 말씀 가운데 베냐민 지파를 위하여서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다라고 말하죠. 그들이 제비 뽑은 땅은 어디입니까? 11절에 계속해서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부터 12절부터 28절까지는 쭉 그 베냐민 땅의 경계와 여러 성읍들의 목록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 우리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를 보면은 정말 유다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이 끼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베냐민이 왜 거기에 끼어 있을까? 하나님의 이게 우연히 여기를 뽑은 것이 아니라 섭리가 있다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를 그곳 가운데 두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유다 지파가 강력한 지파이고 요셉 지파가 또 강력한 지파이죠. 유다가 하나님의 메시아의 약속을 받은 다윗 왕을 배출해낸 위대한 지파라면은 그리고 요셉 지파는 여호수아 같은 위대한 지도자를 배출해낸 훌륭하고 강대한 지파였습니다. 이 두 사이의 힘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어떨까요? 이 둘 사이에 권력과 또한 여러 눈치 싸움과 서로가 서로에게 갑과 을이 되고 주도권을 쥐고자 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미묘한 갈등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가 이 중간에 위치해 있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는 것이죠? 둘 사이에 화목과 화평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준다는 것이에요. 베냐민 지파는 하나님께서 화해를 위해서 부름받게 만드신 지파이죠. 실제로 그 12명의 형제들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12명의 형제가 요셉과 그리고 나머지 다른 형제들 사이에서 갈등이 있을 때 언뜻 보면은 어떤 계기를 통하여서 그들이 화해하게 되었습니까? 베냐민이라는 이 요셉의
동생을 통하여서 화해를 하게 되었어요. 요셉이 베냐민을 그 포로로 붙잡는 것처럼 연기하면서 그들을 내가 너희들 중에서 종으로 삼아야겠다라고 하죠. 그러자 베냐민이 종되는 것을 견디지 못했던 유다가 친히 나서서 목숨 걸고서 안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덕분에 그 모습을 보면 요셉이 감동을 받아서 베냐민을 그렇게 했던 것이 사실은 본심이 아니라 자기가 이집트 총리이지만 너희들이 팔았던 요셉이었다 진실을 털어놓습니다. 이 이야기가 재밌지 않습니까? 베냐민을 사이에 두고서 유다와 요셉이 서로 뭔가 경쟁을 하는 것처럼 또 보이죠. 근데 거기서 베냐민을 통해서 화해가 일어났다는 것이에요.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 죽고자 생각하는 마음, 또한 요셉이 자기의 동생을 끔찍하게 생각하는 마음, 그 마음이 베냐민이라는 이름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땅 분배도 이렇게 유다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초대에 이스라엘 왕을 누구를 선택하셨냐? 베냐민 지파에서 사울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를 화해를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또한 베냐민 지파 출신의 위대한 성경의 인물 누가 있냐?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이방인의 선교를 하면서 유대인들 간의 미묘한 갈등, 유대교회와 이방교회의 갈등을 화해시키기 위해서 화해자로 나섰던 유명한 인물이죠. 그가 로마서를 쓸 때에도 그 교회 안에 있는 유대인과 이방인의 갈등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화목을 추구해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줘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방인의 놀라운 열매들과 물질의 아름다운 구제의 연보를 가지고서 예루살렘으로 가서 유대교회에게 전달해주고 그들에게 이방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임을 유대교회와 이방인 사이를 연결하려고 했던 사도가 바로 사도 바울 베냐민 지파 출신이었습니다. 사실 이런 것만 보아도 성경에서 베냐민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화해에 중요한 키를 쥐고 있는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의 삶을 화해의 사람으로 부르셨습니까?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치셨는데요. 화평하게 한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화평하게 하는 자, 서로를 화해시키고 갈등을 중재하고 형제와 형제 사이의 오해를 불신시키고 화해하게 만드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 갈등과 분열이 가득하고 또한 그리스도인들 사이에서 때때로 그러한 싸움과 다툼이 있을 때 화해를 이루는 사람으로 부름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해의 사람으로 부르셨다면은 우리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신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을 주변의 이웃들 사이에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보여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뤄가야겠죠. 성도님들 오늘도 내 주변에 갈등이 있고 뭔가 서로를 향한 비난과 정죄가 있을 때 화해를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다, 세상으로부터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명칭과 칭찬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그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든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우리가 이스라엘 7지파의 땅 분배에 대해서 같이 배우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 역사의 섭리와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에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능력을 주시며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빚어가시는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베냐민 지파의 삶처럼 하나님 화해를 일으키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스도인들 이 땅의 갈등과 분열과 증오가 가득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화해의 빛을 비출 수 있는 통로가 되시고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과 세상 사이에 화목해 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서 아름답게 빚어져서 주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평강하세요.